아멘. 성도로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 관점만 변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껌 씹어도 될까요? 답이 뭘까요? 애끼 이놈, 수업 시간에 어떻게 껌을 씹어? 다른 학생이 묻습니다. 껌을 씹으면서도 공부는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껌 씹으면서도 공부할 생각하니 너 앞으로 뭐라도 되겠다. 껌 씹는 것과 공부하는 것 동일한 행위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강조점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반응이 가능합니다. 성도로서 사는 것, 그것도 우리가 동일한 환경 속에, 유사한 환경 속에 처해 살지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분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힘, 해석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관점이 분명할수록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명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확고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공부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진리를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말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와 무관하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언제 깊어지느냐?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재료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된 축복의 자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본토를 떠나 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무지 성전을 방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살아가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나 보다, 내가 이류 유대인인가 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라도 한번 성전을 가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읽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 이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삶을 살펴볼 때,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구나.
자기가 지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편재하시는 하나님, omnipresent 하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그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같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고민이 필요 없었겠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밖에 다른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그 같은 삶인데,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유대인에게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자기의 그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 삶의 공간에서 그런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공간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관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 주제이고, 이것이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과연 내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던 엉클 존으로 닉네임으로 알려져 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4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보다, 느끼다, 행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아덴에서 행동했던 것을 이 4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행하다와 말하다를 하나로 뭉쳐서 3개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보았고, 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떠한 말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가게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믿은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하는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혼자 가게 되죠. 물론 다른 사람과 같고 그는 아테네에 혼자 남게 되었고, 그와 동행했던,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디모데와 실라의 경우에는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함께 아테네로 갔던 사람들에게 빨리 2 사람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테네를 둘러보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번성했던 도시죠. 세계의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같은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만 보더라도 로마에 속하게 되었고 이전에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사상적인 부분에서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로마의 그 명성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철학가들이 또한 사상가들이 또한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테네 수많은 건축물들을 바울이 보았을 것입니다. 높게 세워진 고대 성체인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테네 여신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모아놨다고 이야기하는 만신전을 보았을 것이고, 유명한 미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한 주랑들이 있었고, 당시 정치가들과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함께 토론했던 그와 같은 아고라, 광장과 같은 것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아테네 인구를
1만 명이 조금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람 수보다 더 많은 동상이 아테네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풍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테네에서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동상 만나는 것이,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풍자까지 나오기도 했던 곳입니다. 웅장한 신전들을 보고 그리고 신상들을 보았던 바울. 근데 그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화의 이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 무엇을 느꼈다고요? 마음이 격분하였다. 수많은 건축물들을 보고 야, 웅장하구나, 멋있구나, 정말 탁월하구나 라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격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테네를 가면 고대 유적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 유적이라고 부르는 그 건축물들이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신전은 신을 섬기는 곳으로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며 바울은 격분하였습니다. 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등장하는데 성내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럼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성낸 걸까요? 아테네에 사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성낸 것일까요? 분노한 것일까요? 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은 물론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입니다. 이 70인 성경에서 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문맥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바로 격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나만 바라보아야 돼, 나만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격분하신 것이죠.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속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와 같은 감정을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돌로, 나무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격분합니다. 과연 이와 같이 불쌍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격분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많은 것을 듣습니다. 이전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접합니다. 우리 정반대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며 사십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요? 바울이 웅장한 건축물 이면에 있는 그 영적으로 초라한 부패한 그 모습, 실상을 보면서 그 격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해석해내는 힘이 정말 더 강해질수록 신앙인으로서 성숙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우상을 보고 격분했던 바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며 토론합니다.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장터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 중에는 당대 유명한 철학학파였던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름 확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죠.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라고 해서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양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인생의 우연함을 강조했습니다. 신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이 개입하지 않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쾌락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 정신적인 쾌락이에요. 고통보다 행복이 더 많은 삶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 언급하지 말아야 될 두 단어가 신과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사에 개입하지 않는 신, 그리고 별로 그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신, 원자로 분자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신도 그러하다는 생각 가지고 신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죽으면 우리의 몸이 원자로 이루어지고 분자로 이루어진 이 몸이 그냥 없어지는 것, 다시 분자로 돌아가고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떨까요? 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신이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개입하지는 않고 세상의 모든 운명을 정해두고 인간이 그 가운데서 자연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인격적인 신의 모습은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이야기를 호응하며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민방위 훈련 강사로 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학의 채플에 그 설교자로 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예 작심하고 졸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앞에서 한 30분이나 50분을 떠들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더한 거예요. 아예 듣지 않기로, 아니 그냥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 뻔한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보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조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스토아 학파의 경우, 철학자들의 경우에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몸이 부활한다는 게 이게 끔찍한 일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는 남성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명사에 성이 붙거든요. 헬라어의 예수는 남성이고, 그래서 호 예수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예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스와 아나스타시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본데, 하나는 남자신, 남자신은 누굴까요? 예수고, 또 하나는 여자신이에요. 여자신은 이름이 뭘까요? 아나스타시스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는 이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 들어보지 못한 것인데 해괴한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쟁이가 어디서 그냥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씨앗을 쪼아먹는 새를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는, 이것저것 쪼아먹고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막 떠버리는 사람, 그를 묘사할 때 말쟁이라고 하는, 허풍쟁이, 말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에게 그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뭐 법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지방의회라고도 볼 수 있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종교나 관습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였을 것입니다. 이 아레오파고에 가서 변론할 기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에서 이방 신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상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와 같은 이방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붙잡아 가서 듣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테네를 둘러보았더니 당신들 참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더라. 그리고 둘러보다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있는 제단을 보았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많은 고대 신화나 또 신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신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도 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신에게. 그래서 사람의 봉양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바로 신으로 그려질 때가 많은데 바울은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바울이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식구나 또한 여러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지금까지 쭉 주장해 오셨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산다라고 했던 기원전 6세기의 크레테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하는 신의 말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기원전 3세기 스토아 학파의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죠. 물론 이 아라투스가 그 이전의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할 때 그는 제우스 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이제는 돌이나 나무로 새긴 신에게 절하면서 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 소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세한 설교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32절에 보시면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말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내 말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옹졸한 거절입니다. 옹졸한 거절. 다음번에 들으마라고 하지만 별로 들을 생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때로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바울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외에는 어떠한 사람들도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붙들어야 되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확고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데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로마
전역의 도시들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휩싸여서 그 가치를 따라 내가 추구하면서 그 가치로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자로, 소망하는 자로 내가 오늘을 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나라를 내가 마치 지금 보는 자처럼 누리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독특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현재를, 그 바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합니다. 저축하기도 하고요.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자리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때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로운 일 앞에 꼿꼿하게 나 정의를 유지했던 사람이 때로는 입장이 확 바뀌는 그 같은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돈이라고 하는 가치, 명예라고 하는 가치가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될 때 소신도 없어지고 이제까지 확고했던 생각도 흔들리는 그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훤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사실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앞에 내가 움츠러드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마음이 뭘까요? 정말 수많은, 범신론적인 입장에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혹 빠뜨린 신이 있을까 하여 그 신에게, 혹 내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 하여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불확실성,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염려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 보러 가고 운세 보고, 성도들도 심지어는 점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냥 내 삶이 평안할 때는 에이 점 뭘, 운세 뭘 이렇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를 때 우리는 점 보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오는 그 신문에 보통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가 운세가 갑자기 눈에 띄면서 야, 내가 태어난 출생 연도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나 보자라고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라고 하면 내가 동쪽에 내가 마냥 걸어봐야 되나? 내가 오늘 누구 만날까 하는 생각으로 가는, 정말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좌지우지되지만 우리 성도는 자유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사철에는 손 없는 날 중요하다면서요. 손 없는 날. 뭐 일꾼들이 다 자기 일 바빠서 손 없는 날이 아니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속 신앙에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악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악귀가 날뛰지 않는 날, 그게 손 없는 날이래요. 이사하거나 혼례하거나 아니면 개업을 하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자들 손 없는 날을 따집니다. 왜요? 개업했는데 손 타서 자기가 하는 일이 망하게 될까 봐, 결혼할 때도 잘못 살게 될까 봐, 이사할 때도 뭐 내가 가는 그 보금자리에 꼬이게 될까 봐 손 없는 날 찾는 거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친절해서요, 3월에 손 없는 날 치면 다 나와요. 3월은 5일, 6일, 15일, 16일, 25일, 26일이래요. 성도는 이거 아무것도 상관없는 삶이죠.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마음 졸이면서 살까 생각을 담대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나의 현재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끼치는 삶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만몬의 우상이나 명예나 아니면 뭐 건강이나 행복이라고 이와 같은 우상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같은 특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